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우리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분명한 뜻과 또 계획이 있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희들의 그 삶의 방향을 틀으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선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순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원래는 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으나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그 걸음을 유럽으로 옮기게 되면서 오늘 이 빌립보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 유럽 땅에 가서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 것이죠. 그만큼 어찌 보면은 계획지 않던 곳에서 세워진 교회이고 또 처음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였기에 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또 뜨거운 마음들과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깊은 교제가 있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물질로도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많이 후원해 주기도 하였고 또 그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도 그 교인 중에 하나인 에바브로디도를 그에게 보내어서 많은 지금 도움과 또한 후원들을 해줬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찌 보면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간절함과 또 소중함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누었던 이 에베소의 말씀에서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그의 기도 속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간절함과 또 소중한 마음들이 그 바울의 기도 속에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말입니까?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게 되면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볼 수 있는 사랑이 있지만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인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어찌 보면 우리를 향한 이 희생적인 이 아가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자신의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함께 수고했던 이 빌립보 교회의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기억하면서 그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기억들을 가게 되지만 꼭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찌 보면은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힘써줬던 사람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게 되게 되죠. 아무리 바울은 어땠습니까? 늘 그가 어찌 보면 이 선교의 일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옥에 갇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많은 이 옥바라지를 받으면서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바울을 섬기다가 이 건강이 안 좋아지게 돼서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 또 한 개인의 희생과 또한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을 또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바울이 이렇게 뜨거운 마음들을 가지고 바울 역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부르시고 또한 사랑을 바울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한때 바울이 사울이었던 때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만 살던 그런 순간들도 이 바울에게는 있었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무엇인지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머리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그 경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 또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날마다 알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더욱더 애써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들 가지고 예배해야 할 것이고 또 선교할 때에도 또 친교할 때에도 귀한 그 행함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의 행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귀한 경험하며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그 걸음들 속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기도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가요? 때로는 진짜와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진짜처럼 보이지만 진짜가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신앙의 길들을 걸어갈 때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이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분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지금 이제 목회자로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한때는 이제 전도사로서 열심히 목회가 뭔지 잘 몰랐던, 지금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어렸던 시절을 기억할 때 다 모여서 면접을 했던 그런 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목사님들 앞에서, 면접관들 앞에서 당신은 왜 이제 저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지 묻게 되었죠.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많은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되고 막 주저리 막 목사님께 설명했어요. 제 말씀을 한참 듣다가 딱 멈추더니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건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기억하면서 나간다는 것이죠. 저도 물론 그것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계속 딴 얘기를 했던 거죠. 신앙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은혜였고 감동이었고 주저주저 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또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또한 교회 믿음 공동체 안에서 친교도 필요하고 또 봉사도 교육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전한 것만큼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도 견디며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 김포한신교회에 와서 놀란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라는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히 서 있다는 느낌을 늘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라봤을 때 그 중심에 늘 선교하는 그 마음이 늘 우리들의 마음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더욱더 든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 선한 것이 무엇인지 또 분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세상 속에서 선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안내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성경 말씀에서도 저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날마다 함께 할까요? 늘 말씀과 우리는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어서 정말 행여나 우리가 곁길로 빠지더라도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선의 분별을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또 신앙의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언제까지 그거 사는 겁니까? 이번 주만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다음 주 좀 쉴까? 좀 피곤하니까 좀 내려놓고 세상처럼 살아볼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늘 이 귀한 마음들, 믿음의 자녀로서의 마음들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앞서도 우리가 이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드렸지만 이 코로나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있던 그 신앙을 더욱더 붙잡고 또 다시 일어서는 모습들을 보였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 코로나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계속 결국은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늘 이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늘 주님을 찾기 위해 소망하고 살지 못한다면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끊어질 수밖에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바울도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찌 보면은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실 빌립보 교회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어려움과 또한 힘겨운 순간들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때 너희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정결한 순결한 마음들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늘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선한 길과 또 악한 길을 구분하면서 늘 이 분별의 마음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날마다 판단하면서 선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의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 주 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 포도나무 열매에 대한 비유를 저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이때 결국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 속에서 내가 주님에게 붙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열매보다 더 먼저 앞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에 있다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오늘 이 바울의 기도의 그 마무리는 무엇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내가 주님 안에 붙은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의 기도 속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도 속에서도 이것이 드러나 있죠.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주님께서도 나의 삶이 되어주실 때 여기서도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너의 안에 주님께서 함께 있어야 한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시고 또한 나 역시도 그런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나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 안에 계시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의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의로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나에게 의로움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의인이 될까요? 물론 성경에서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의인이 없다라고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내 안에는 결코 의로운 곳이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바울의 마무리 기도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결국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이루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지만 주님의 그 의로움이 나의 삶을 덮게 될 때, 나의 그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그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낼 때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까요? 어쩌면 바울이 마지막에 기도로 이야기하고 결론 지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만나는 많은 만남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한 많은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함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또한 더욱더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사랑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마음을 세상 속에서 온전히 증거하고 또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고 또 미혹하는 것들이 있음을 또한 발견케 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별할 수 있는 분별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 앞에 먼저 서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함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선한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귀한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실 때에 귀한 또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에 주님을 날마다 더욱더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